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스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초자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수도 없이 보고 경험도 해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든지,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정책이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교육의 수준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그들과 어울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 안의 교제라고 오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러한 인간적인 수준, 사회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허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자연적인 특성은 교회 문제에 있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여자들 또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까지도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면 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마음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갈급하게 되면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고 싶지만 여러분들 은혜의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의 떡, 생명의 떡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아마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달라는 것, 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기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도 유다의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사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슬퍼할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다는 원래 이곳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숙하고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재정을 맡을 정도로 동료들한테 신뢰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점은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죠. 그리고 그 일 후에 유다는 후회하며 비참하게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았거나 혹은 이 문제가 이제는 끝났다,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길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2의 유다, 제3의 유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 해도 긴장될 만한 일인데, 만약에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임을 고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도 배신했는데 이 중에 어느 누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을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법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조직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사명에 참여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 일은 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누가 뽑혔는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혹시 예수님이 유다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질문을 떠올리겠지만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연도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것이 꼭 유다일 필요는 없었겠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바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미 다윗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임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근거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도 다수결로 뽑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였죠. 하지만 그 전에 그 조건부터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두 후보가 뽑히게 되었는데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이 중에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어떻게 뽑혔습니까?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에 임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뜻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제비 뽑아서 이 일을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비 뽑기의 방식은 당시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의 방식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더 이상 제비 뽑기의 방식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와 그 방법대로 분별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교회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의견 이런 것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응답을 받지 못하겠죠.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쓰임 받았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혹은 권면의 과정에서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것은 보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일들이 참 너무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만 사람이 커져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에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통한 사람 찾아갑니까? 예언하는 사람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시편을 인용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일자무식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시편을 성령에 감동돼서 갑자기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도 게시판을 보면 성경 일독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눈과 생각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문한 일들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초자연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누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읽었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체험되었더라, 경험되었더라, 간증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약 때까지는 제비를 뽑았는데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곳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람들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들이 마띠아를 뽑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날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일은 청각과 시각으로 경험된 일이었고 몇 사람만 본 환상이 아니라 체험이었습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이 놀라운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바람 같다, 불의 혀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은 아닌데 바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고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밖에 보일 수 없는 이 신비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이성,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것인데 이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빠지게 되니까 이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단지 그 입에서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한 기적인 겁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 자기한테 일어난 일,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다른 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저 사람 머리 위에도 저 사람 위에도 그리고 내 머리 위에도 임한 것을 여러분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아까랑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저기 멀리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이 경험되어지니까 서로 당황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단체로 술 마셨구나. 술 취해 있네. 이렇게 조롱하며 지나갔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겠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거구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별 볼 일 없는 겁쟁이들이 다락방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자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보다 전문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다수의 생각이 맞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수 매기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로 이 세상에 나타났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은 더 이상 교회를 초자연적인 공동체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조용히 오셔서 그들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곳이며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운영과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탄생했고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을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적용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만민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십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부활하셨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빈 사도의 자리를 뽑을 때 결코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룩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 그 생각, 그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사람의 생각과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방법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희미하게 들려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희미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적인 방언이었고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고 그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날입니다. 오순절에 영적인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자연적인 사명의 이유가 뭐냐면 열방의 추수를 일으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곳을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전문가와 지식과 명예와 돈과 지식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싸우니 사람의 소란스러운 말들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에